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오늘 하고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계속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좀 반복하는 얘기들이 계속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서론부터 공부한 내용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육체와 성령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 갈등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질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때마다 답이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체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육을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여러 번 반복해 나와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주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가운데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때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육체는 점점 더 약해지고 성령의 욕망이 점점 더 커지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에 보면 바울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 개인에게 맺혀지는 성령에 대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갈라디아서 6장 6절까지 이야기는 그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나타나는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질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하는 다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화려한 말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굉장한 봉사를 하고 있어도 만일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허영에 차 있다면 우리는 육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돼요. 그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죠? 이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님을 높여요. 그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한다?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나타낸다?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통해서 두 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아들 하나님을 높이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일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또다시 말하지만 헛된 영광을 구하여 다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겨진 마음은 말과 행위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말들과 아름다운 행위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모임이 모든 작은 교회 사역에마다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 공동체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치유의 기능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게 되면 우리 그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펼쳐져요. 그 모든 모임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형제가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영적인 어려움에 빠진다. 그렇게 될 때 그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본문을 보면 신령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어떤 심령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를 바로잡아주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로잡아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정돈하다 또는 이전 상태로 회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의료 용어로도 사용되어진대요. 뼈가 부러지거나 탈구가 된 그 뼈를 서로 잇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도 이 카타르티조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 용어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게 바로잡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런 치유와 회복의 기능이 나타나는 곳이 원래는 어디다? 영적 메디컬 센터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주가 지난주에 이제 귀대를 이제 교회 나왔다가 이제 귀대를 하게 될 때 제가 이제 부대 태워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차를 태워주고 가다가 저희 부부가 거의 싸우지 않는데요. 진짜 모처럼 오랜만에 부부 싸움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예. 근데 그 싸움의 시작이 뭔가 하면 제가 아내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 좀 영적으로 바로잡아 주려고 충고를 했다가 그 방법이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내의 감정을 좀 상하게 했는가 봐요. 근데 다툼이 생겼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다? 이 성주를 부대에 데려다 주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거예요. 성주가 휴가를 많이 나왔는데 자주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맨날 바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모처럼 성주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오붓하게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굉장히 아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분이 안 좋아서 냉전 상황이 쭉 벌어지고 서로에게 대화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성주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주고 서로에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뭘 성주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성주야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 하면서 차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주가 참다 못해서 저희 내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 지금 부대 기대하는 거 알아요? 하면서 알아요 몰라요. 한 달 이상 못 보는데 정말 이러기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려면 차라리 혼자 전철 타라고 가라고 하지 왜 지금 태워준다고 해서 이런 분위기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빨리 화해하래요. 근데 제가 사모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저는 다 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요. 용서할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성주가 이제 엄마한테 좀 이렇게 해서 아빠한테 사과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성주가 하는 말이 엄마에게 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항상 성주는 제 편이었거든요. 최근까지. 근데 성주가 먼저 엄마에게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하세요라고 하질 않고 먼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어제 안식일 포도나무 비유 설교를 하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빠의 마음에 포도나무 수액이 흘러들고 있다면 이러시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요. 즉 아빠가 성령으로 행하고 있다면 이러시면 안 되죠. 빨리 화해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빵 웃음이 터졌는데 근데 그렇게 깔깔 웃으면서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저는 지금 성주 엄마를 어떻게든 신앙적으로 바로잡아 준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 다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옳은 말을 하고 있고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성주 엄마에게 뭔가 신령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일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신령한 힘으로 하지 않고 순전히 무엇으로? 육체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딱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다? 제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놓쳤던 주님을 바라보고 성주가 부대로 들어가기 전에 서로 손잡고 화해하면서 1시간 동안의 냉전을 제가 끝마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신앙적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 교육을 하고 심지어 신앙적 올바름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없이 오직 육의 힘으로 그 일을 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할 때 그때마다 얻을 수 있는 그 신령한 유익을 그 일을 통해 먼저는 내가 경험할 수 없고 더하여서 우리의 사역을 받는 상대도 우리를 통해 성령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끝이 뭐냐면 다 실패예요. 마찬가지로 직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오직 육의 힘으로 거룩한 일을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할 때 지금 내가 육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성령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살펴야 되고 오늘 도르가 사역을 하였지만 도르가 사역을 하면서도 살펴야 되고 직원회의를 하면서도 살펴야 되고 안교회의를 하면서도 살펴야 되고 해외 선교를 하면서도 히라키아를 하면서도 작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 어떤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이 육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즉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마음이 지금 신령한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충고를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행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일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그릇되이 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2절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 짐을 어떻게 한다? 서로 져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제 새롭게 나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서로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가? 4절, 5절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초가 돼야지만 우리 2절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2절,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2절에도 짐을 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예,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는 말도 있고 5절에도 보면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할 때 이 짐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바로스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짐이라는 짐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5절에 나오는 이 자기의 짐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는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포르티온은 굉장히 가벼운 짐이라고 합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겁지 않은 짐꾸러미를 이제 표현할 때는 포르티온을 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 혼자 지기에 너무 힘들어하는 형제의 짐을 어떻게 한다? 나눠지지만 근데 우리 각자가 자기 일을 살피면서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짐은 우리 스스로 충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스스로 감당하도록 부과된 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십자가라고 하죠. 근데 이 매일매일의 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내가 건강한 믿음, 정상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짐을 내가 홀로 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힘을 지니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만이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힘을 갖게 돼요. 근데 만약 내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아프고
내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 우리는 나의 신앙적 짐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예. 매일같이 막 힘들어요.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그 짐을 우리가 함께 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진 짐이 경중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래요.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 이 평안과 여유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남을 돌아볼 여유와 힘을 가지고 상대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흘러넘쳐날 때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주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또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이제 함께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교제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령 공동체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다 좋은 것으로 함께 교제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좋은 것이 뭘까요? 이 좋은 것, 하늘이 주는 거죠. 은혜, 축복,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를 좀 한마디 하겠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교회예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도 그것밖에 못 준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받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교회예요. 예, 교회. 그곳엔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펼쳐놓아도 천상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더하여서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곳, 이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거운 짐이 있으면 언제나 내려놓기 위해서 달려가고 싶은 곳, 그리고 함께 나눠지는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 이곳이 바로 원래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세우신 성령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하나가 다 원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했는데 여기서 빗나가고 있는 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선한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착한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전부 착한 사람들로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예. 왜냐 그러면 그들도 우리처럼 성화되어져 가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 6장에 보면 싸움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작은 것 하나에도 목숨을 거는 그 시장 장사꾼도 있을 것이고, 또 깡패도 있을 것이고, 훌륭한 인품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자주 모였죠? 우리처럼 일주일에 3번씩 모였나요? 네, 그렇지 않고 사도행전 2장부터 4장에 보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1시간씩 모인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모임도 있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정이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기까지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오랜 시간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런 공동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가까웠을까? 상상을 초월한 어떤 그런 이 가까움이 있었겠죠. 근데 서로 장점만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고 수많은 단점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 약점들이 이들을 분열시키지 않고 더 강력한 결속력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약점이 보임에도 그거를 다 품을 수 있고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뭐가 부어졌다? 이 사랑이 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 모이게 되면
항상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결점들이 보여요. 근데 그 결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이 공급되어져야지만 그 관계가 더 성숙한 관계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갖 좋은 것으로 코이노니아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온갖 좋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 중심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작은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 마음에 흘러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이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 속에서 계속 교제를 통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제일 좋은 것이 계속 천상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임없이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그 나눔이 계속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는 이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갖 좋은 것으로 서로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하늘 가족을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혈연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되어지는 가족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 교회는요 혈연 공동체예요. 누구의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를 나눈 혈연 공동체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처음의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지고 서로의 약점들을 다 치유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곳이 바로 어디였는가 하면 원래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삭막해지고 더 쓸쓸해지는 그런 곳이 될 텐데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타는 뜨거운 가족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항상 성령으로 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업심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본다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시작한 쭉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날마다 나누고 그리고 온갖 좋은 것으로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성령으로 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삶이라고. 그 사람은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거둔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종류 중에 하나를 매일 심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하나는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에 육체와 영합해서 그러니까 육체의 응석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 날마다 내 삶의 시간들을 심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제 심판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은 남는 게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 육체로부터 그냥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게 끝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무언가를 내 인생의 시간 속에 뿌리고 심는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뿌리는 그 씨는 무엇인가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내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행위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 생각을 통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이 행위들이 아무리 사소하게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무익한 행동을 하든지 전부 다 나에게 영향을 주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 공동체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요.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하체 근육이 다 사라져갖고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불암산 올라갈 때도 다인이한테 아주 혼나면서 올라갔어요. 막 더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서 아빠가 왜 이렇게 못 올라가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그래갖고 다인이는 올라가는데 제가 지금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죠. 저는 태백 사나이로 20대 때는 태백산을 뛰어서 20번 이상 올라간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제가 오랜 기간 운동을 하지 않고 살아온 그 시간들을 심은 결과를 지금 제가 이 약해진 다리를 통해 거두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습관과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제 모습은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과거 오랜 기간 제가 심어온 삶의 선택으로 심어진 그 행위의 결과들을 오늘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 엄숙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오늘 이렇게 살고 내일은 다르게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미래의 열매를 거두게 될 무언가를 매 순간 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지난 안식일날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먼저 생각들을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침대에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면서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다 보내고 늦게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매일의 시간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다른 의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심고 있는 거예요. 더하여서 매일 내 삶에 주어지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하나하나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 심을 수도 있고 성령으로 심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기도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그 선택,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여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우리 자유예요. 근데 그 열매는 그 자유의 선택의 결과로 얻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씨는 정말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의 또 하나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체로 심는 거죠.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날마다의 삶을 싣는 사람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무엇을 경험한다? 성령이 계속 부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어디에 머문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면서 내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은 계속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행위를 하게 되고 그 생각에 머물게 되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무엇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며 매일같이 매 시간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삶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곧 작은 교회의 변화를 만들어 오고 마침내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원래 주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 그 성령 충만한 교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세워져야 될 그 남은 무리가 공동체로 세워진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